예전에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여행 떠나는 일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일정을 잘 살펴서 그 일정에 맞게 어떤 옷가지들이 필요한지 이제 꺼내놓고 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가방에 잘 담고 옷이 구겨지지 않게 잘 싸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도 참 좋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또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들뜬 기대감들이 그 여행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가면 멋진 제복을 입은 파일럿과 또 단정하게 꾸민 스튜어디스들이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피곤하고 지루한 여행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죠. 비행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손님으로 맞고 대접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 부르죠. 집사, 청지기라는 개념이 아주 부자들이나 예전에 귀족 시대에는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평범한 우리들한테는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그것의 주인처럼 서비스를 베풀고 우리를 돌보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살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그 청을 받고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보고 아끼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때때로 인정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돌보고 아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해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1조나 헌신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논쟁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길로 빠질 때가 있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에 관해서 준비를 할 때 돈 얘기하는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을 의논하면 꼭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의 다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큰 틀에 관해서 싸우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는 것 갖고 싸우는 교회들은 요즘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들이 싸우는 것을 잘 보면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카페트 색깔 어떤 걸로 고를 거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벽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칠할 거냐, 식사할 때 쓰는 접시는 어떤 문양이 좋냐, 어떤 크기가 좋냐 이런 거 갖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헌금한 건너편에 앉으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부자들은 금과 은이 가득한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그 주머니째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와서 동전 2잎을 넣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 벌어온 그 동전 2잎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헌금함을 열어서 계수를 하는 서기관들은 분명히 그 금과 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넉넉한 주머니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괴 가장 밑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아래서 달그락거리는 그 동전 2잎의 사정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헌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제자들은 자기네 손가락을 다 동원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가난한 동전 2잎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가? 예수님이 아마 수학시험 보시면 빵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셈법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가난한 여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부를 드린 걸까요? 전부를 다 드렸으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내고 음식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가 헌금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 저 여인과 저 가족은 다른 사람에게 빌어 먹어야 할 것입니다. 저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 집에만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돈벼락을 맞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헌금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 가난한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가난한 여인은 동전 2잎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딱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동전 2잎으로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 2잎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가진 것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슬픈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비극은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비극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동전 주머니를 헌금하고는 아주 크게 선한 일을 했다, 그렇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녀의 가난함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소망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마지막 동전 2잎을 드리면서까지 말이죠. 배고픈 밤이 찾아오면 그녀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삶을 자신들의 부에, 자신들의 재산에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떤 겁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돈을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도구로 만든 돈이 신으로 승격되고 인간이 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도 복제할 수 있고 필요한 장기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사람을 하나 만들어 봐라. 과학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낸 수식과 연구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실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신 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재료들을 다 갖다 놓고 장비들과 기구들을 다 갖다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자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숙여서 흙을 막 떠올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잠깐만, 내가 만든 흙 말고 너네가 만든 흙을 따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 없죠. 우린요, 하나님의 은혜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마무리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처음과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진리를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마무리된 것도 없는데 마치 나 혼자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모두를 이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몸값을 또 이름값을 올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값대로 때로는 그 값보다 조금 더 나아가게 연봉을 받고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되고 자기 것처럼 누리고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자기 것처럼 쌓아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비싼 몸값을 받고 자기를 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은 직장을, 그 직업을, 직책을, 이름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때론 혼내기도 하고 때론 칭찬도 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하고도 쓸 것이 풍족하게 남아 있었지만 과부는 헌금한 후에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2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한 렙돈은 오늘 시세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한 1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2불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당시 한 렙돈은 비둘기 반 마리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한 마리를 사려면 렙돈이 몇 개가 필요하죠? 2렙돈. 저한테 동전이 2개 있고 그게 마지막 돈이었으면 저는 아마 하나만 헌금하고 하나는 다음번 걸로 이렇게 좀
세이브하고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2개를 드렸어요. 왜 2개를 드렸을까? 비둘기 1마리를 드려야 해서 2개를 드린 겁니다. 비둘기 1마리 값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재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값싼 재물이었기 때문에 2렙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당시 성전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 1마리 값이었어요. 1렙돈은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만 쓰고 하나는 갖고 있을 수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걸 2개를 다 드리든가 드리지 못하던가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황소 1마리를 드릴 수 있죠. 돈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염소 1마리를 드리거나 양 1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1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비둘기 1마리 값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렙돈만 드리고 싶어도 2렙돈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환경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내일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한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생존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드리면 그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전부를 드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고 그 신앙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능함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가능한 것을 피해서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나의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타버리고 썩어서 시커먼 상한 심령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안 받으세요. 누더기가 되고 쪼개지고 부스러기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싹수가 아주 노래서 버려야 하는 것을 미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다른 것들이 사가지 못하도록 사재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가격을 후려쳐서 헐값으로 거저 가져가기 전에 미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감히 넘보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병들고 부서지고 어그러진 심령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주님께 이미 매진된 자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넘보고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몸소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신 거죠.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린 사람들입니다. 즉 과부는 헌금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그의 삶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이나 시선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이루어진 일이죠.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생활비라는 것은 사는 비용입니다.
이 사는 비용을 실제적으로 자신을 살려주시는 분의 몫으로 돌려드린 것이죠. 이것은 삶으로 드린 고백입니다. 절대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영원하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11조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도 넉넉하게 있으니 풍족한 것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헌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넉넉히 드리려니 늘 짜투리만 나옵니다. 중요한 삶을 다 살고 난 시간을 드리고 내 가족, 내 자녀를 다 챙긴 후에 남은 에너지를 드리고 다른 식구들을 다 뒤로 돌리고 가족들 중에 내가 대표해서 대신 희생해서 드립니다. 아끼고 챙겨두어야 잘 살고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은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0%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그렇게 가르침을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11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전에 띄는 거냐, 세금 후에 띄는 거냐, 드리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거냐, 봉사하는 노력, 재능, 헌물도 다 합해서 10분의 1인가? 저나 제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정확한 수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11조를 제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지 어쩌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10%를 드리던 15%를 드리던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작정을 하는 것은 큰 결심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헌금만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게 1%가 됐던 그것이 50%가 됐던 그것이 90%가 됐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얘기를 하죠. 헌신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봉사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이맘때 되면 저를 찾아오는 분이 많으세요. 주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예. 저는 여지껏 교회 섬기면서 이맘때 되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내년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하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날들 중에 언제가 가장 젊죠? 오늘이 가장 젊죠? 예.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예. 물론 어제가 더 젊었어요. 한 20몇 시간 더 젊었어요. 그죠? 1년 전이, 작년이 1년 더 젊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제를 드릴 수 있나요? 작년을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 열려 있으면 오늘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일꾼들이 필요하십니다. 저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팔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면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 가사 적혀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곡조처럼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100%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하신 보혈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이게 뭐 몇 년 상환 몰기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나눠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매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한 형제, 이 불쌍한 자매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전부를 드린 매진된 자다.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